발금 형제, 우리 사무엘 형제, 주혜양도 같이 있겠고 또 하직 양까지 우리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2년 새해가 벌써 4일이나 지났네요. 오늘까지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새해라고 해서 크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라.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이게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옛날에는 뭐 때도 베끼고 목욕하면서 옛날 것을 잊어버리자고 그렇게 됐지만 사실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날마다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심령이 계속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은 여러분들 어떤 내 신앙의 패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이 획일화 된다고 할까요? 일정하게 어떤 패턴적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시들시들해져요. 제가 이 운동을 좀 좋아했어요. 물론 구기 종목도 좋아하지만 이 헬스 같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재밌어요. 뭔가 혼자 이렇게 막 뭐 나 자신과의 싸움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헬스만의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이 남자들은 이제 해보신 분 알겠지만은 뭐 이렇게 기구를 든다거나 이러면은 무게를 이제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할 때는 무게를 얕은 무게를 하면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 무게를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은 몸이 어떻게 해요? 적응이 됩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막 어깨 막 뻐근하고 막 굉장히 하체 훈련하면 막 하체는 막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럴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인간은 반복적으로 그걸 해 나가면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적응을 하면서 내 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무게에. 그러면 근육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성장하다가 계속적으로 그 똑같은 무게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이 몸이 익숙해지면은 그 이상은 근육이 성장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를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 10번을 했던 거를 한 15번을 하거나 점점 내 몸에 자극을 더 줘야 돼요. 그래야 근육도 성장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영적으로 애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뭐 영접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어줬어요. 정말 내가 거듭났어. 진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예배를 뭐 한 번 드리던가 예전에 한 번도 안 드렸다가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다가 그것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주일 예배 때 시들시들해져. 그러면은 좀 더 강도가 높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 낮 예배만 하시는 분이 주일 저녁 예배도 하시기도 하고 또 주일 저녁 예배 하시는 분이 수요 예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사실은 썩어져 버려요. 그냥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이거 잘했어. 잘 참고 인내하고 뭐 수고도 하고 다 했어. 근데 뭐 하나가 문제라고 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가 뭐 결혼 여기 뭐 사무 형제랑 주희 양도 결혼했지만 남녀가 결혼을 해요. 맨 처음에 뜨거워요 막. 아유 막 계속 붙어 있잖아요. 막 결혼하고 신혼이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제 정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싫은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의 그 사랑은요. 맨 처음에는 뜨겁고 그 다음에 시들시들해지는 건 여러분들 사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과 더욱더 신앙생활에 더욱더 깊은 그런 친밀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과의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뭐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충만히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국 가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라고 비유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 날짜를 딱 받았어요. 결혼 날짜를 딱 기다리는 사람, 신랑과 신부 얼마나 더 사랑이 뜨거워져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타임, 그 여러분들 그 뭐예요? 디데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돼요? 더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돼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야 따라가니까 따라간다. 이 사람이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렇게 뒷공문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을지라도 내게 아무 뭐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내게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 때문에 따라가는 게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는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살아가시고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려는 의의 심판장이신 그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저는 여러분들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새해 첫 주 제자 훈련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 16절에 보시면은 11제자가 왜 11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빠졌죠. 이미 자살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근데 후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마띠아라는 제자가 이제 들어오지만 어쨌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근데 1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예수님인가? 이 꿈이야 생시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해. 근데 뭐라고 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심.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경배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해. 자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속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속을 다 알고 있어요. 믿지도 않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믿는 척하며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는 온갖 세상 것, 온갖 유혹을 가지고 온갖 세상 죄악을 가득 찬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와 말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의지, 강조하는 의지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먼저 뭐라고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리고 우주 만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무슨 저기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마호메트나 무슨 그런 잡신이나 무슨 종교의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 지금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내게 줬다. 자, 이분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제 귀로 듣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나가던 아저씨가 나에게 하는 말과 나에게 정말로 친밀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은 다르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지나가는 아저씨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 신랑 되신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지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도행전 1장 8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지만 너희는 가래요. 그냥 가래.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예요? 사람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물론 물 세례의 의미도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또한 의미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쳐야 되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내가 잘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왜 교회를 다녀도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제자가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자는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내가 그걸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르침을 받지만은 순종 안 해.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자, 그럼 뭐라고 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근데 전혀 이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만을 구하고 사는 삶. 근데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시겠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시면서 함께 하시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왜? 무리는 예수님을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도망가기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절대 무리나 되지 마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 분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로 살 수 있어요. 자, 이분의 이름은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다. 예수다. 예수. 여러분, 이 예수란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씨, 죄의 씨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은 다 인간의 죄의 씨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씨를 통해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될 때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와 진짜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인간이 육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의 영의 노예가 되고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물론 뭐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자 직분 해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거를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와닿게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신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제사장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우리를 위해 죽었다,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 곧 마귀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재림의 때까지 우리를 함께해서 인도하시는 선지자의 직분 이건 이제 재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무슨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속에서 예수가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5가지로 좀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맞죠 여러분들? 어떤 경전에도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모든 것을 골수 모든 것까지 치유할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서 힘도 약해 보이고 절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우리의 나의 뭐가 되셔야 돼요? 참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듣긴 듣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국동방송 106.9MHz 여러분 혹시 들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교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듣고. 근데 거기에 한 11시인가 10시부터 12시까지 보면은 그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한 분 이렇게 모시고 와서 목사님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프로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육신의 문제나 무슨 자녀의 무슨 무슨 합격, 입학, 하여튼 질병에 근데 거기서 꽤 많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지식만을 가지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게 믿음처럼 돼버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이분이 주인이 안 됐어. 왜? 지식이니까. 여러분 이분이 사실이 돼야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식이 된 사람은 여전히 육신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태신 다니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로 이분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분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나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액체 썰틴을 세워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누구예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성건아 너는 나예요. 나.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 제자들이 아니라 딴 사람의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너희는 성건아 너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 성건아 아무개야 여러분들 이름 넣어가면서 아무개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도 아니고요 선교사도 전도사도 아닌데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여러분 이름 대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자,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건하라고 너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이 제자들이 누구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원래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죄인이란 이 두 가지의 단어 이 두 음절의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죄라는 거, 죄인.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인간의 더럽고 부패한 모든 죄악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결국에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죄인, 부패한 죄인, 썩어질 죄인, 지옥 갈 죄인, 저주받을 죄인, 고통당할 죄인, 마귀의 종될 죄인,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죄인. 창세기부터 이 구약 말라기까지는 인간의 다 죄악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근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됐길래 예수님께서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의인이 됐다는 것은 야 나는 그러면 이제 의인이니까 내가 죄를 져도 나는 의인이네 여전히 의인이네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겠네 그런 어떤 이단적인 그 뭐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영주주의자 같은 뭐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지금도 구원파 같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의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왜? 나는 오늘 죄를 지니까. 여러분 죄 안 지셨나요? 저는 오늘도 죄 많이 졌어요. 생각으로 많은 죄를 졌어요. 말로도 죄를 졌고.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근데 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칭의라고 합니다. 그죠? 좀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신 칭의, 이행 칭이라는 말이 있듯이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니 내일도 죄 안 짓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모레도 죄 짓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악령을 쓰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선글라스를 끼셔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니까 야 너는 내가 의롭다 칭할 거야.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서 의인된 것은 내 의는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만합니까? 자기가 좀 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시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의인으로 칭하신 거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의인이면 못하러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정말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여전히 죄인이 목사이지만 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가 되시죠?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의인으로 칭하셨다. 칭의.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지만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누가 아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간만이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인간만이 유일해요. 근데 그렇게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치우실 텐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예수님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하고 돈 육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햄스터가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그 있잖아요. 쳇바퀴를 돌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참된 주인이 아니니까. 왜?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뭐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고 이제 수련회를 데려가거나 수련회를 저도 이게 인도했지만, 여러분 감정이 풍부한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래서 어떤 학생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얘가 굉장히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야. 저는 그래서 울어서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물론 은혜는 받았지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감정적인 아이들은 쉽게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떤 감정적이 폭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은혜가 3일 일주일도 못 가.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감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 된 사람은요, 내 의지를 완전히 변화가 돼버립니다. 내 의지가 변화가 돼요.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그냥 감정적으로 울고 짜고 나 은혜 받았어 막 간증하고 이래요. 근데 3일이 되면 일주일이 되면 다시 또 돌아가요. 물론 그것이 인간이고 죄인이지만, 근데 정말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정말로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막 그런 애들 보면 막 은혜 받은 줄 알고 막 제가 엄청나게 속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속아요. 그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생각과 마음을 터치하세요. 생각, 마음. 그럼 반드시 나의 말과 행동을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금 내가 예전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아직 내가 주인인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 3명이 이제 방학을 했어요. 1년에 이제 끝을 방학을 하니까 통지표. 옛날에는 뭐 저희 때는 뭐 수음이 양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요즘에는 매우 잘함, 잘함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잘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했다고 칭찬돼가지고 용돈도 쫙 줬어요. 아니 보세요. 아니 쥐들이 잘해가지고 쥐들이 좋은 건데 아빠가 뭐가 좋아요? 왜 좋을까요? 내 아이들이니까. 내 아이들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정체성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너희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3번째입니다. 너희들은 누구예요? 제자예요. 자 보세요. 1번과 2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단순히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께 맨날 어린 양하고 징징대고 하나님도 왜 이거 안 해줘요, 나 하나님 자녀라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제자예요.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라면, 우리가 정말 제자라면은 이분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면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야 너 이거 오늘 해야 돼. 제가 방학이라서 2달 동안 제가 아이들한테 야 너는 영어 타자 연습하고 너는 한글 타자 연습하고 하루에 책도 1-2권씩 읽고 뭐 영어 히어링도 하고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아니 아버지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려고 해야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제자가 아니면 사실 이 말씀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죠. 뭐. 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이거를 좀 더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적었는데, 우리는 신부로 살아가야 돼요. 신부. 어떤 신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 여러분 보세요. 저도 제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에게 깊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나와 함께할 동반자에게 깊은 얘기를 하고 깊은 부탁도 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제자를 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너희는이 정말로 나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자,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 가실 데 있나요? 어디 가야 돼요? 그냥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면 돼요? 자, 오늘 나의 현장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관련된 현장을 가야 되겠죠. 항상 제가 말씀하세요.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정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 뭐 사무엘 형제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발금 형제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현장.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안다, 100% 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고 제 동생도 지금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정,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의 구성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생활, 전도생활 안 하고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분들 앞에 그게 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면 제자로 그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고 교회 집사라고 구원받고 교회 장로라고 권사라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딱 보고 그들 위해 나는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 제자 못 만들고 아무리 교회에서 잘하면 뭐합니까 사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들 제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나 내가 말할 때나 식사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항상 아빠이기 전에 난 목사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했잖아요. 아니 장인어른 앞에서 장모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이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게 복음 증거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무작정 전도지만 돌린다고 복음 증거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래 정말 그분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자, 가문은 가정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학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리가 참 많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앞에 정말로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든 어떤 어린 아이든 뭐 어른이든 우리를 통하여서 물론 그것이 미미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겠죠. 미미하게 우리의 뭐 아직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는 뭐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말 한마디 저의 설교 한마디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사실은 다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갑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어린 아이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 뭐 어떤 청년 뭐 어떤 분 다 알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제자로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전도지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의 현장입니다. 자, X13이죠. 2022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뭐예요? 우리 회장님도 바뀌시고 뭐 팀장님, 부팀장이 다 바뀌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물론 나의 현장은 내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나 이 X13이라는 이 공동체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현장이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한 1년 가까이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전도하신 분들 그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영접 기도하고 그냥 땡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제자 세우라.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해 저는 뻗어가는 X13이 되기를 원해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그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축복도 받고 이러면은 뭐 선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메시지를 가지고. 자, 특별히 지금은 여러분들 비대면 시대잖아요. 우리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요즘은 여러분들 줌이라는 것을 미트라는 것을 뭐 구글 두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콘텐츠들이.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빠르게 왕래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지금이에요. 지금. 사람이 굳이 가지 않아도 이 온라인이란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한번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뭐 섬기는 선교제나 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연결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도에 관심 있거나 어떤 제자훈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만큼 훈련이 돼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를 세워가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왜 가라고 했느냐? 여러분 놀러 가라고요? 즐기러 가라고요? 네 유익을 위해 가라고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우리의 모든 목적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렇죠 여러분들?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 삼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자 보세요. 자 제자 삼으라 첫 번째 누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돼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제자도 아닌데 제자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 여기에 지금 계신 수연자매, 사물 형제, 발금 형제, 하진 양, 우리 주혜 양까지 내가 먼저 진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럼 진짜 제자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제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뭘 분부했는데요? 뭘 분부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친다고 해서 지킵니까? 아니죠. 내가 먼저 지켜야 돼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고 또한 그들이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제자예요. 저는 이 교사라는 직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교사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교사 그냥 내일 있으면 예배도 한다고 애들한테 본도 안 그런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교사가 뭐예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도 안 하고 아이들에게 야 이거 해. 절대.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맡은 자, 제자를 세우는 자의 삶이에요. 말씀과 순종과 기도가 없는데 무슨 제자를 세웁니까? 그 말도 안 되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제자가 돼도 그런 제자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일 수 있겠죠. 제자의 핵심 포인트. 자기 부인.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뭘 줘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려면 내가 온전히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죽어주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요즘 한국 교회가 말씀은 너무 많이 방대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러나 기도는 안 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름방학이다 겨울방학이다 무조건 기도원 가서 기도 은혜 받고 와야 돼요. 그게 코스였어요. 코스.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면은 애들도 따라가요. 근데 애들도 따라가서 은혜 받고 와요. 여러분 그게 저의 어린 시절의 삶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 평생에.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다 기도원 갔어요. 기도. 유명한 기도. 저기 오살리 기도원도 가고 갈매선 기도원도 가고 하여튼 유명한 기도. 거기서 나도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걸로 또 반년을 또 6개월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은혜 받고 오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한다. 내가 나를 죽인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중독 증세가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내가 뭔가 중독돼 있는 거. 물론 서양 사람들은 게임 중독도 돼 있고 쇼핑 중독도 돼 있고 무슨 알코올 중독 무슨 담배 중독 그죠? 다 중독 안 좋은 중독. 근데 우리 안에도 중독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근데 이것을 내가 끊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못 끊거든. 못 끊어요. 저도요 한동안은 게임에 한번 미쳤을 때가 있었거든요. 1년 넘게. 내가 안 되겠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냥 교회에서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가서 해요. 제가 1년간 그랬어요. 1년 정도.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원 가서 올라가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 저 이대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내려가면 또 그 짓 또 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또 삽니다. 내 시간 또 낭비합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못 내려가요.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자신이 보여지게 되고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자기 부인
성경 많이 암송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뭐 그런다고 해도 자기 부인 사실 안 됩니다. 죄송하죠. 그 말씀 안에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때 주님의 말씀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그때서야 진짜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 젊은이, 특히 요즘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 기도를 정말 모릅니다. 기도. 어떤 뭐 단체에서 같이 우리 뭐 예배 준비하자고 기도하면은 기도 안 해요. 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해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통성기도, 합심기도 거의 못하죠 지금.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재밌는 건 기도문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물론 주기도문도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과 나와의 대화요, 나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있으신 여러분. 자, 어쨌든 자기 부인을 해야만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내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나 주님의 나라. 여러분, 목사님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경제인도, 초대교회 보면은 가이오라는 장로님도 그렇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윗 왕도 목회자는 아닙니다. 근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백성들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요셉도 정치인이었고 다니엘도 정치인이었어요. 중요한 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질 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처럼 그제서야 십자가 막 고난 그거보다는 주님이 맡긴 내 사명을 감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을 시몬아,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를 따라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은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뭘 주셔서 억지로 이걸 해 이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쌍방향의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이 정도는 지켜야지, 그지? 이거예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마귀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저기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모든 목사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프로포즈예요? 나는 널 사랑하고 있어.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면 너 이 말씀을 지켜. 이 말씀 좀 해줘. 이 말씀을 순종해줘.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너무나 적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 말씀 이뤄드릴게요. 주님 말씀 순종해드릴게요.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게 쌍방향의 사랑입니다. 쌍방향의 사랑.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짝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이 알지 못하고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짝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사랑하고 있어요? 왜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나 혼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 사랑해본 사람은 이게 마음이 찢어지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우상 숭배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앉아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딴 것만 사랑해, 딴 것.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성도를 향해 나도 사랑하고 있어. 나도 사랑하고 있다니까. 근데 너도 나 사랑하면 이 말씀에 순종해. 이 말씀을 이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해야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돼. 성령께서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정말로 기도할 때 주님의 더 뜨거운 사랑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를 강조하지 못하는 게 기도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강조를 못해요. 사실 그게 중요성을 잘 모르니까. 얘기해도 기도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전도사가 되기 전부터 교사 때부터 기도가 중요성을 알았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선생님 때는 한두 시간씩은 항상 기도했고, 전도사 때는 3-4시간씩은 항상 기도했고, 제가 6년간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집에 안 가고 계속 있을 때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치솔틴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영적인 호흡이 무너진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만 나가서 전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제자. 정말 제자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자죠.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하세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제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억지로가 아니에요. 충성한다는 게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25 전쟁에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해서, 또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부모님, 형제, 자매 모든 친척들 이 땅을 사랑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꺼이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꺼이 충성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 제가 이거 하니까 이거 꼭 줘야 돼요. 이거 안 주면 막 삐지고 막 교회 막 나가고 무리킬 목사님께 따지고,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니까,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신 그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글을 쓰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고 마귀에 유혹당하지 않고 정말 승리해서 여러분들 제자로서 살다가 제자로서 죽어서 제자로서 영원한 사랑과 면류관을 받기를 그리스도의 안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랍니다.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이 말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묻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하늘의 땅과 모든 것을 가진 예수를 내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제자인가? 내가 제자를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안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는 누구고 내가 나의 현장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며 또한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니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더욱더 치솔틴이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는, 더욱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서울역의 영혼들과 부산역의 영혼들, 더 나아가 전 세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치솔틴 모든 공동체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걸 도하시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모든 걸 도하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내가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